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삶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인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지날 때 어려움도 때로는 올까요, 안 올까요? 환난도 올까요, 안 올까요? 풍파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런데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먼저 돌아봐야 될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뭘까? 무엇을 먼저 돌아봐야 될까요?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가? 이걸 체크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상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혼자 주저하고 혼자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나아가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지? 나같이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를 짓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담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를 보면은 담대함이 없어져요. 여러분을 보면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늘 부족하지요. 늘 연약하지요. 늘 경건하지 않지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실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때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내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가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공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있을까요? 저도 없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무엇으로요? 예수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잡았다.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그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계신다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계신다, 언제나 계신다, 항상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계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계시는 거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건져 주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 믿음이 뭐냐? 세 번째 믿음이 뭐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 찾으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찾으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기 찾는다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찾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번 기도가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사야서 55장 6절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자, 여기요. 자,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 가까이 계셔요? 지금 가까이 계셔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가까이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반드시 만나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루 세상을 감찰해요. 두루 쳐다보세요. 왜 쳐다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53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두루 굽어 살피시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찾는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미안해, 다음에 줄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즉시 만들어 주셔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는 없으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즉시 만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반복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계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2023년도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입을 크게 좀 열어라. 자, 시편 81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얘들아, 성도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입을 열면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좀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볼펜 하나만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볼펜은 한 5,000개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하나씩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겠습니다. 선교지 한 곳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기도 주님이 뭐랄까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먼저 11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해서 찾아서 문을 두드렸는데 100% 얻었나요? 얻지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못 얻을까? 이게 기도의 원리, 그 다음에 삶의 원리가 따라와야 돼요. 그게 12절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12절을 다시 본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삶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라는 거죠.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필요한 걸 찾으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협력해 주세요. 그것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의 원리라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찾는 거예요. 2023년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겠지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환난도, 때로는 풍파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기를 좋아해요. 좋은 걸 주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나 하나면 충분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면 진짜로 충분할까요? 그렇다는 거지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면 그것으로 완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주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길로 갔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때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달려와서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을 무시하지 마라. 내 아들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지 마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공개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잔치가 있어요. 예배해 놓으신 약속, 가락지가 있어요. 예배해 놓으신 옷이 있어요. 예배해 놓으신 송아지가 있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보면 언제나 연약해, 언제나 부족해, 언제나 나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실수해.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자격은 내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있지만 부흥회를 그렇게 얘기해도 부흥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흥회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뽑았어요. 또 오늘 말씀을 뽑았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한 2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은 붙잡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돌이킬 걸 돌이키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올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올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도 개인적으로 적용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